한국 랭킹 7위기로 전직 복서에서 낭만 오페라에 도전하는 선수 조용강! tua fredda stanza deines Majestas eines allein außer lieber Blick sag noch einmal mein einzig Lieb oh sag noch einmal 오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중국입니다. 노래하다가 울다가 어느 날 소리가 막 이렇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테이프 산 게 파바로티. 선생님 없이 그냥 테이비 선생님의 예, 약수터에 오신 아줌마들이 유학 가라고. 이태리가 경비가 이제 문제일 텐데. 당연히 우승할 건데 왜 이러고냐. 그래서 그냥 콩쿠르를 나갔죠. 28번 우승했어요. 당신 다리에는 뼈에 염증이 생겨서 무릎을 절단해야 돼요. 어떡해. 견디기에는 너무 큰일인데요, 그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환호성이 있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환호성을 별로 안 해주면 제가 노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응이 괜찮으면 제가 노래를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한국 랭킹 7위, 한국 챔피언 전초전까지 했어요. 이 너무 시끄러운데 유튜브 영상을 좀 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국 랭킹 7위, 한국 챔피언 전초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주먹이 살아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권투를 했는데 하던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하고 다 도전을 했는데 제가 왜 10년 하던 넘게 하던 권투를 그만둔 줄 아십니까?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왜 얻어맞을까 생각해 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링에 올라가서 막 싸우는데 저는 분명히 피했어요. 그런데 자꾸 맞아 봤더니 치명적인 단점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저는 분명히 피했는데 자꾸 맞아. 권투에는 동시타가 있습니다. 완투 스트레이트 하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 머리가 큰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이 짧아서입니다. 팔이 짧아서 주먹을 같이 날려도 혼자 맞는 거예요. 저를 자세히 보시면 참 멋있어 보이지만 독특하게 생겼죠. 보통 사람은 머리, 목, 어깨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목이라는 단계가 없어요. 이렇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넥타이 매신 분들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뭐 넥타이 매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넥타이를 맬 수가 없어요. 참 이 운명적인 단점. 저는 이 단점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권투할 때는 단점이었는데 제가 오페라계로 가니까 머리 큰 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오페라계는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혼자 다 받아요. 조명을 다 받고. 그 다음에 키가 작은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페라의 꽃 하면은 테너예요. 테너. 남자 테너. 항상 테너를 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역할을 하고, 바리톤은 나이가 어려도 나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내 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악역이나 이런 걸 하고, 테너는 항상 주인공을 합니다. 근데 테너를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키가 작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키가 작은 고음을 내는 악기들 자세히 보시면 다 작습니다. 트럼펫 작죠. 트롬본 같은 저음을 내는 악기는 다 크고, 바이올린 작잖아요. 그리고 첼로는 크고 저음을 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머리가 커도 키가 작아도 나는 나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머리 크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오페라계로 오시면 최고의 명품 몸매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이태리로 탁 넘어갔습니다. 28살이 넘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태리 사람 너무 잘생겼대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는 거기 장동건, 원빈 거기는 막 수두룩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도요, 장동건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원빈은 막 청소하고 있고. 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동양 남자 쳐다보질 않아요. 백인, 흑인,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 남자. 남자로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유럽 가면요, 동양 여자를 너무 신비롭대. 나이를 구분할 수 없고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이태리로 가십시오. 이태리로 가면 최고의 인기를 얻습니다. 동양 여자 너무너무 신비롭대. 공항에 도착하면요, 장동건, 원미 같은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맘마미아 come possibile guarda bella bella bellissima 하고 난리 났는데, 이 벨라란 말이 예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예쁘다는 얘기를 거기는 하루 만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신비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신비롭게 여겨서 도대체 뭐가 예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동양 여자는 너무 신비롭다. 특히 눈이 신비로운데 쌍꺼풀 안 된 눈, 짝 찢어져서 위로 올라간 눈, 이런 눈이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워합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단점인 것 같은데 유럽을 가면 완전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맙습니다. 남자를 보지 않는데 남자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프랑스 파리 패션의 도시이지만 거기에서도 멋있는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는 피카소의 한 상이 깔려 있어서 독특한 사람,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독일은요, 정확한 사람을 좋아해요.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독일은 도이틀리히라는 정확하다는 원어에서 도이칠란드라는 나라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태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와 삼면이 바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억울했어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저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이태리에서는 돈 주고 커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노래만 하면 됐거든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딱 커피집 가게를 가기 전에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해요. 라라랄레라 라라랄라 라르고 락바토 툼델라 지타 라르고 하고 탁 노래를 하면 커피집 주인 뭐 할 것 없이 가게에서 다 나와요. 오 마에스트로 엔트라포레 막 들으라고 난리 나죠.
그럼 저는 못 이긴 척하고 탁 들어가서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보레이 브랜드의 카페 페르파보레 하고 착 얘기를 하는데 별 얘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커피를 착 마시고 나서 제가 딱 계산을 하려면 오 마이스트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공짜. 저랑 같이 온 사람도 다 공짜예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 이태리 식당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이태리 식당에서도 돈을 안 냅니다. 여러분 이태리 식당이 에피타이저, 프리머, 세컨, 때리죠 풀코스로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커피랑 띠라미수가 나와요. 여러분 띠라미수 아세요? 띠라미수가 이태리 말이에요. 이태리 말인데 이게 오리지널이 띠라미수.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띠라래 땡기다라는 동사, 미 나를 수 위로. 그러니까 케이크 얼마나 맛있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띠라미수가 딱 나올 때쯤이면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노래를 하겠어요?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양 남자가 엘레강스한 식당에 우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굉장히 쪽팔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주님에 대한 자부심, 신앙에 대한 자부심. 그래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에 전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저는 째려보든 상관없이 노래를 합니다. Nessun dorma, tu pure, o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하고 탁 노래를 하면요, 식사하고 있던 분들이 조용해지죠. 끝나고 나면 브라보 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카드를 꺼내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계산해 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꼭 이태리 여행 가실 때 꼭 노래 한 곡 하고 가십시오. 대신 노래를 못하면 뭐가 날라와요.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태리에서 15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들어갔어요. 한국도 삼면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통할 줄 알고, 그래서 가자마자 해봤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제 먹고 나서 노래를 했어요. Nessun dorma.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아니 시끄럽대. 조용하래요. 참, 한국은 명품 몸매도 명품 소리도 몰라주고. 이태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오페라 가수가 거기 쉽게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오페라 하우스에 가면 5층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석이 1층이에요. VVIP 좌석. 앉아서 가수의 얼굴에 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거는 VVIP 좌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VVIP 좌석입니다. 아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가수가 가까이에서 노래 주니까 영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탁 노래를 한 곡, 저 노래를 많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수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하면은 주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솔레미오라는 노래를 한 곡을 해드릴 텐데, 네, 이 정도 반응으로는 제가 노래가 안 나와요. 고맙습니다. 네. 노래하기 전에 제가 1분만 제 자랑을 할게요. 강사들 다들 좀씩 자랑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증을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제 자랑을 막 합니다. 왜?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저는 막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노력해서 제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가서 콩쿨도 뭐 굉장히 많은 콩쿨을 우승했지만 중요한 콩쿨들만 제가 이렇게 28번 우승한 걸로 했고요. 오페라 주역도 300회를 이상을 주역만 했습니다. 주인공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자세히 보세요. 머리가 크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기 때문에 저 역을 하다 보면 주인공이 확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하가 너무 목소리가 굵고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얘들아 나가서 쳐라 해보세요. 주인공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공만 300개. 제가 이태리에서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태리 말 잘하죠. 독일에서 5년 동안 솔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말 잘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 말 조금 하고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에다가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북한 말 따지니까 한 8개국이 됐는데 여러분 저를 절대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1등은 하긴 했지만 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저만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불러요. 야, 이 새끼 이리 와봐. 가면은 저를 막 지어박습니다. 네가 사고 쳤지.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당연히 사고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 저도 제 자신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꿈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 솔레미오 불러드릴 거는 가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태양만 있으면 이 태양이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만 있다면 그 기쁨은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은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교회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찬란하게 빛나길 원하면서 오 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ma tu sole, che io bella in m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이제는 한국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맑기는
비친다 마라도사레 디오벨레메 아사레미요 스타이 프론디아테 아사레 아사레미요 스타이 프론디아테 스타이 프론디아테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 더 앵콜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노래하고 나니까 멋있어 보이죠. 네. 작아도 멋있어 보이죠. 네. 머리가 커도 멋있어 보이죠. 감사합니다. 점점 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 제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촌스러운 놈인데 서울에서 목포까지 제 고향이 멀어요. 이렇게. 목포에서 배를 타고 또 4시간 가면 흑산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또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배를 타고 4시간 가면은 가거도라는 섬이 나와요. 최서남단 가거도 오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 두 분 아니고 한 분이신데 술 드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술 드시기 전에는 너무 젠틀하신 분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술만 드셨다 하면은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로 바뀌세요. 그래서 가거도 저희 섬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어디서 쌈났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세요. 누가 쓰러져 계신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셨어요. 늘 새벽 1시에 들어오시고 늘 만땅치 하시고 그리고 멀리서 오실 때 항상 저의 이름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재상 목록 1호 나와라. 재상 목록 1호.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 집이 재산이 없은 게 자식이 재산이래요. 그래서 재산 목록 1호, 2호, 3호, 4호 자는 애들을 발로 차서 깨워서 뭘 한 줄 아십니까? 기상 번호 하나 둘 셋 넷 막둥이까지 노래를 시켰어요. 태극기가 이런 노래하면 야 이 자식아 그런 노래 말고 신라의 달밤 홍도에 울지 마라 두만강 푸른 물 어륙다 돌아가는 연락선 맞다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막 우세요. 우시다가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요. 왜 때린지도 모르고 맞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집에다가 식탁에다 밥을 차리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하늘에다 밥을 차렸어요. 밥이 막 날아다녀. 밥은 벽에 붙어 있어요. 어머니는 말리시다가 눈탱이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도 맞고 사세요? 힘내십시오. 저희 어머니 맨날 그냥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서 아버지를 왼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재상 목록 2로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맨날 폭력으로 부수는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 굉장히 재상 목록 2로 듣기 싫었고 맨날 때립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봤어. 성경 지명이 있었어.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강제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하도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제가 오페라 가수가 돼 있습니다. 가수 하도 노래 시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권투 선수 할 줄 알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왜 이랬어요? 칙칙 오른쪽 왼쪽.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주먹 날라온 거 이게 다 이 도움이 돼가지고
프로포스 권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이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고, 그걸 견뎌내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인내와 감사 견디면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왼수 같다는 어머니가 어느 날 아버지랑 사랑을 나눴는지 눈동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왼수 같다면서 또 애가 나왔어. 근데 아버지는 돈 하나도 못 벌어오죠. 어머니가 놓자마자 바로 일을 하러 산으로 가죠. 그럼 누가 애를 키워요? 장남인 제가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둥이를 놓고 학교를, 남들은 책가방 메고 학교에 등교하는데 저는 막둥이를 놓고 학교를 등교합니다. 선생님이 아직도 표정이 기억나요. 용가봐, 카르라 냄새 난다. 쌌다 이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는데 냄새 난다고 저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주지도 않고 숙제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서 진짜 냄새가 나는 줄 알고 엄청 씻었어요. 평생 씻을 걸 다 씻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평생 씻을 걸 다 씻어서 지금 잘 안 씻어요. 그때 이제 다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민폐가 너무 되니까 제가 드디어 이제 막둥이를 혼자 집에 키우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일단 큰 우유병에다, 젖병에다 흔들어 대고 입에다 꽂고 수건으로 고정을 시키고 막둥이한테 이 젖병을 잡으라고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막둥아 잡아라, 잡아라, 이거 놓치면 너 죽는다 하고 막 세뇌를 시키면 잡아요. 그럼 잡는 걸 보고 문을 잠가놓고 학교를 갑니다. 그렇지만 발이 안 떨어졌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이제 오면은 제가 분명히 아래 눕혀놨는데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어. 이불은 다 걷어차고 우유는 먹었겠습니까? 반도 못 먹고 나가 떨어져 있고 몸은 얼음장이고 목은 다 쉬어가지고 이런 소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고맙게 실이 우리 막둥이가 잘 컸어요. 5살까지. 이제 얘가 기어다닌 것뿐만 아니라 달리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학교까지 오면은 쪽팔리니까 빨리 내려가, 형아가 끝나면 테러로 갈게 보내고, 그래서 학교 끝나면 가보면은 다리 밑에 쪼그리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 쪼그리고 자고 있는 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찾아봐도 막둥이가 없는 거예요. 아, 다리 밑에 떠 있구나 하고 가봤더니 거기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산으로 행렬을 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이, 이 사람아 빨리 가보게,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희 막둥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둥이를 거기에 묻어놓고 맨 땅에 묻어놓고요. 애들은 무덤을 하지 않습니다. 맨 땅에 묻어놓고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모두가 다 내려가지고 어머니는 산에 갔다 밤늦게 오시니까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제가 한없이 눈물이 나네요.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왜 나는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를 만났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지 원망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구대에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구도는 저는 제 소원이 가출이었습니다. 남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홈을 찾는다. 그래서 많이들 힘들 때 집이 생각나는데 저는 가장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가면은 맨날 부서지고 때리고 맞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기 싫었고 가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신 겁니다. 언제든지 가출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을 하려고요. 집에 있으면 막둥이가 세발 자전거 타서 막 노는 소리가 들려요. 막둥아 하고 나가보면 없죠. 죽었지. 그래서 저는 자살을 하려고 절벽에 올라갔습니다. 확 제가 뛰어내려 죽으려다. 그때 제가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뛰어내리면 아플까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요. 아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뛰어내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그때 뛰어내렸으면 오늘날 저는 없었겠죠. 안 뛰어내렸더니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든 고비에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라 하실 것입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You raise me up 찬양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when I hear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When see the world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좀 쑥스럽겠지만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멋있게 일어나시고 수많은 사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드시니까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인 저를 불러놓고 고등학교 갈 돈은 없으니 서울에 올라가서 기술 배운 다음에 돈을 벌어서 돈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철공소에 취직을 합니다. 성수동에. 거기서 제가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쇠망치를 얻어맞아서 쇠망치를 얻어맞으니까 철이 들대요. 나무 망치를 맞았으면 철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고 인생의 힘듦을 알았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 특히나 이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이 낭만적이라고 했습니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따귀를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 저는 그렇게 한 달 쇠망치를 맞아가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인생의 힘듦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누나를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나를 만나려면 교회를 알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그때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았고 성도들이 좋았고 거기는 망치로 때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라면이고 뭐고 막 줘서 너무 사람이 좋아서 갔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때리기 시작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뜨거운 마음,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니까요 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갖게 되고 저도 고등학교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예수를 믿고 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는 단순히 가야겠다가 아니고 삶을 바꿔야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려야 했고 우유 배달을 했으며 낮에는 호떡 장사, 떡볶이, 김밥, 오뎅, 짜장면 배달 할 것 없이 다 해야 됐고 야간에 야간학교, 5시 반에 야간학교를 갔고 학교와 모든 수업이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신문을 배달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의자의 맨 뒤에 이불 덮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저는 주여라고 부르질 수밖에 없었고 주여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엎드리고 주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막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꿈을 줬는데 제가 하도 힘드니까 교회 아무도 가고 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기타 치고 노래를 합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또 기도를 하다 찬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터지기 시작해요. 하이씨 곰나는 비법을 알려달라는데 별거 아닙니다. 주여를 간절히 외치십시오. 주여! 하면 곰이 팍 터지게 되면서 이 고음이 팍 터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가능하거든요. 소리가 터지니까 제 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서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제 소리가 너무 멋있는데 솔로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 헌금성을 했더니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 와, 지하방에서 맨날 라면 걸어 먹는 거고 맨날 찌질이 이렇게 이러던 내가 멋있는 소리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집어던져요. 성악을 해보래. 성악을 레슨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막 던져요. 여기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막 자기가 레슨비도 안 줄 거면서 성악해봐. 권사님들이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성악? 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생각을 여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넓히셔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성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레슨을 그때 서울대나 뭐 이렇게 가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레슨비가 10만 원, 그 당시에 일주일에 2번 80만 원.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은 맞지 않는 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환경에 맞춰서 꿈을 갖지 말고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환경을 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주십니다. 레슨비 하나도 없어도 제가 딱 그때 당시 1,000원을 가지고 하나님만 그 음반가게 가서 세계적인 서울대 교수님보다 더 위대한 세계적인 파바로티 선생을 모셔왔어요. 1,000원 주니까 파바로티 선생님 테이프가 딱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바로티 선생님은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럼 바로 한 번 더 해줘요. 그리고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해줘요. 밤 12시에 노래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노래해줘.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파바로티 테이프를 따라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태리 말도 모르는데 막 따라서 했어요. 라담나야 모빌레 구알피우 말벤토 무타다 첸토 에디 펜시에로 막 어디를 가더니 막 노래를 했더니 주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와, 또
그 약수터에서 제가 막 운동하고 실컷 그런데 약수터에서 저보러 막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유학비 대줄 것도 아니면서 막 집어던져. 야, 권사님 그런 분 없죠? 막 집어던져. 그런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저는 답답하고 순진하고 내다보지 못하는 저를 생각을 여시고 세계를 열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한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리를 꿈꾸고 현실은 뭡니까? 돈은 하나도 없죠.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에 장사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시간이 없죠. 밤 12시에 테이프 틀어놓고 막 노래를 하면 밖에서 경찰이 조용하라고, 공원에 가서 막 노래를 하면 아파트에 주무신 분들이 야이 잠 좀 자자.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 포기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가보면 다리 밑에서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니, 여기서도 주무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량리에서 117번을 타고 불암산까지 가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왜 제가 산에 가서 노래를 했냐면요, 답답해서 노래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리고 찬양하고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 시간 맞춰서 내려오고, 야, 그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꿈이 생기고 막 노래를 하는데 그 불암산에 절이 많잖아요. 저녁마다 와서 막 노래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괴로웠나 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상한 걸 틀어놔. 하야 마야. 그냥 맨날 막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막 저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외치고 여기는 하야 마. 그렇게 해서 저의 실력은 점점 늘어나게 됐고 주위에서가 난리가 납니다. 목소리 좋다고 다 이태리 재능이 너무 아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유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포기가 없습니다. 속에 막 더욱더 열정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환경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집회 때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의 월급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렸더니 기적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졌대. 그래서 저는 그거에 감동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생각해 봤더니 내가 월급을 통째로 안 드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집사님처럼 저도 헌금을 한 달에 짜장면 배달 종각에서 막 그 보석상가 다니면서 30만 원, 그때 큰 돈이었거든요. 그걸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도 공부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를 해요.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헌금을 들었더니 성경을 막 넘겨보면 성경에 막 돈이 들어있었대. 그래서 저는 드리자마자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헌금은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쌀 떨어지는데 막 쌀을 다 갖다 줘, 누가 막 채워주고 그랬대요. 야. 그런데 쌀도 다 떨어져갖고 차비도 없어갖고 목사님들 돈 꺼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랬어요. 쌀을 다 떨어져가지고 쌀도 없고 마지막 날 되니까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려요. 야, 역시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문을 탁 열었더니 이 사람아 빨리 방세 내놔 하고 주인이 방세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몰빵헌금을 한 다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절대 몰빵헌금 하지 마십시오. 괜히 몰빵헌금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6개월을 막 1년을 그게 밀려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몰빵헌금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헌금을 나눠서 계획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새카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과 같이 제가 이태리에 와 있더라고요. 제 돈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멋지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 시끄럽다고 맨날 했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시끄러워서 빨리 이태리로 보내야 되겠다. 저에게 1억이란 돈으로 후원을 해주고 이태리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작은 거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에 가서 제 돈으로 간 게 아니고 제 힘으로 제가 벌어서 이태리 유학 갔으면 제가 자랑을 안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콩쿠르에 가서도요, 이렇게 많이 우승할 수 있었던 건 그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작은 돈이었기 때문에 늘 생활비가 부족해서 저는 콩쿠르를 맨날 가서 상금을 타와야 더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콩쿠르를 막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콩쿠르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다 떨어져 가서 등록비 딱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쿠르 가서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면, 왜냐면 호텔에 먹고 경비 써야 되고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 경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기도해 보면 마음이 뜨고 꼭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혜가 왔어요. 잠은 차에서 잔다. 밥은 먹는 거는 밥통에다가, 우리나라 기가 막힌 밥통이 있잖아요. 밥통에 밥을 가득한 다음에 고추장을 쫙 짜서 계속 하루 끼니 때마다 비벼 먹었어. 남들은 호텔에서 자는데 저는 차에서 자고, 남들은 고기 먹는데 스파게티 먹는데 저는 고추장을 맨날 비벼 먹었어요.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고추장이 그렇게 느끼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엄청 맨날 고추장 비벼 먹으니까 겁나 느끼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막 멋있게 여유있게 이러는데 저는 맨날 꼬재지해가지고 씻지도 못해서 화장실에서 막 대충 씻고 이러니까 가만히 저를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봤더니 저는요, 떨어질 걸 준비하고 있는 부정적인 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계획해놓고 감동이 왔는데, 믿음이 왔는데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걸 준비하네. 저는 떨어질까봐 맨날 차에서 자고 고추장에 계속 밥을 비벼 먹고 있는 부정적인 저를 발견해서 저는 딱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는다면은, 그러면 돈이 나오는데 그 상금으로 계산하면 되지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좋은 데로 빨리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먹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호텔은 선불제예요, 후불제예요? 후불제예요, 후불제. 마지막 여권만 주고 체크아웃하고 나갈 때 다 지불을 계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승할 거니까 상금 주면 되잖아요. 상금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좋은 방을 잡았어요. 어차피 우승할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을 잡고 딱 내려오는데 식당이 같이 붙어 있어. 레스토랑. 그래서 거기서 고기, 스파게티, 어차피 우승할 거니까 막 썰어 먹고. 그랬더니 이 든든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막 했더니 소리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파이널까지 쫙 올라가고 남들은 쫙 떨어지고 저는 저희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딱 10명 뽑히는데 3등 안에까지 들면 돼요. 4등은 아무 소용이 없어. 경비만 많아지고 돈은 안 주고, 상금은 3등부터 돈이 나와. 그래서 3등에 딱 제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나는 죽었다. 2등을 발표하는데 또 제 이름이 안 나와. 아이고, 나는 죽었네 하고 있는데 프레미어 영감초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이 짜릿한, 이 드라마틱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냥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드라마틱하신 분이 홍해를, 양정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쫙 그 순간에 홍해를 갈르시고 그 많은 적들을 쫙,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콩쿠르도 많이 우승했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어느 날 제가 베네치아에서 바지를 갈아입는데 다리에 딱지가 앉았어요. 눌러보니까 고름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소독을 해보니까 뼈에 구멍이 뽕 나왔어요.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태리의 병원을 갔더니 도저히 이건 치료할 수 없다. 고국으로 빨리 가서 치료를 해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기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뼈에 염증이 생겨서 썩어져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릎을 잘라야 된대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손바닥만하게 까맣게 썩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피부암이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무릎이 잘리고 갑자기 피부암이 된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이태리로 보내신 그분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돕는 일, 이 재능을 또 주님께 쓰여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저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를 되기 위해서 막 앞서가는 제 모습을 보고 그때 꿈이 생각나서 이제야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잘려도 목발 쥐고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후원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암이라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후원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차트를 넘기면서 참 신기하다고, 이상하다고, 분명히 염증이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마데카솔만 발라도 된다고 그래요. 이야, 언제는 다리가 잘려야 되고 암이라며. 그런데 진짜 마데카솔 바르니까 뼈가 메꿔지고 신기하게 피부 까맣게 썩었던 게 점점 없어지고,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 믿겠다는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흉터나 증거들은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여기서 중요한 게 마데카솔이 아닙니다. 아, 나도 가서 마데카솔 발라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인생을 터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봤던 걸 이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깨닫고 낳게 되어서 이제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 이미 결혼했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품었던 분들은 빨리 포기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들 총각인 줄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연관 검색어 보면 총각, 뭐 아내, 뭐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결혼했습니다. 2 자녀가 있고, 그래서 원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자마자 돈이 없으니까 원룸에서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냐면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200만 원을 꿔가지고 선불로 냈고, 거기서부터 그 꿈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했던 제목, 힘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살겠다. 4명이서 원룸에서 사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2명의 레슨생이 딱 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월세 낼 수 있겠구나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대. 레슨비를 낼 돈이 없다는 거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고 공짜로 가르쳐 줬더니 이분들이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레슨비 해봤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뉴스에 제 스토리를 그냥 팡 터뜨려 주시더니 갑자기 돈이 확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업에서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갑자기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가고, 전세에서 막 하나님이 이게 드라마틱하게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후원하게 되고, 저는 제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지금은요, YK 사단법인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레슨비를 대고 교육을 시키고 유학비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성경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이곳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우리의 모든 능력이 주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고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하셔서 이곳까지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네, 알겠습니다. 앵콜 시킬 줄 알고 앵콜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앵콜을 하면서 장미꽃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별로 없는데 이분들만 네 분에게만 드릴게요. 제가 10월에 어느 멋진 날 불러드리면서 이 장미꽃을 드릴 텐데 이 장미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괜히 나는 뭐 예쁘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고 사실 진짜 저도 본인 눈이 있어요. 음악 부탁합니다. 10월에 오는 멋진 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을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오늘과 같이 멋진 날에 고맙습니다.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